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나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라. 아무리 뿌리를 잡고 기도해도 뿌리가 안 뽑혀서 저는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못하나 하는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젊었을 때 산기도라도 가면 뿌리 하나는 뽑고 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산기도를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처음 듣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뽑을 정도로 혹은 엄청난 기도의 양 혹은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있는 세대의 많은 분들이 참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뿌리는 몇 개쯤 뽑은 그런 사람들의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모습들,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왜 시간은 저렇게 엄청 들이는데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왜 말투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를 툭툭 던질까? 그리고 왜 교만할까?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반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 나이 든 사람에게도 마치 자기의 하수인 것이 그냥 반말을 툭툭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도 그냥 보면은 반말로 그냥 한껏 보자마자 나가는 걸 보면서 저건 너무하지 않을까. 시험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에 대한 생각의 오류와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그 자체, 기도가 뭐냐라는 그거에 대한 이 생각, 신학적인 생각 혹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성경적인 생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기도를 가져오는 통로를 주님께 열어드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많이 했다는 양이나 어떤 기도의 자체가 능력 자체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밖에 있는 문제 또는 시련, 어려움, 고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기도 시간에 볼 수가 없는, 보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는 뽑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는 10개를 뽑았지만 내 안에 악한 뿌리는 계속 내 영혼에 깊숙이 뽑으면 뽑을수록 더 깊이 내 안에 들어가서 뽑히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비참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결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것이 정말 성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17장 이 본문 속에 주님의 여러 말씀 속에 그 해답들이 다 숨겨져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 있은 헐몬산에서 있었습니다. 헐몬산이 몇 미터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대략 2,800m 정도 된다고 나눴습니다. 높은 산이죠. 백두산 높이만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지 안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굉장히 높은 산에 6일 엿새 후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며칠에 걸려서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저 산기슭이나 저 산 어떤 계곡에 온 산등성이에 남아 있었고 제자들이 남아 있는 동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산 꼭대기 어딘가에 올라가셨죠. 워낙 큰 산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백두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백두산을 한번 여러 번 갔습니다. 연길에 사역할 때, 북경에 사역할 때 백두산을 여러 번 갔는데 백두산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난 산입니다. 그 2,700 몇십 미터 되는 그 산 기슭에 살고 있는 마을들만 해도 엄청난 마을들이 있습니다. 크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헐문산도 그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몇십 미터가 높은 산이니 얼마나 그 주변에 이런 조그만 이런 봉우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한참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 아들이 자꾸 불 속에 들어가고 물속에도 막 대범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이 아들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어린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모르니까 간지를 일으키다가 거품을 뭅니다. 저는 이 간지를 일으킨 사람 곁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도 했고 조치도 해줬고 손수건을 가지고 그 입에다 제거를 물려도 봤기 때문에 이 간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압니다. 한번 알면은요 한 30정가를 이렇게 막 떠는데 그리고 일주일간을 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그 간지를 앓고 나면 입이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입에 구멍이 난 거 아시죠? 헐어서 이렇게 하얀 그런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밥 제대로 못 먹고 없는 쪽으로 드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뭔가 타면은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간지를 그렇게 앓고 나면은요 입안 전체가 다 하얗게 돼요. 안 자체가.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아파서. 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굉장히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그 간지를 할 때에 그 몸의 모든 에너지가 마치 한 달 동안에 쓸 에너지를 그 1분 안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대요. 그러면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며칠간을 그냥 계속 잠만 자요. 힘이 들어서.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간질이 나타나면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듯 시체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조금 회복하면 또 뭔가 발작이 일어나면 불속에도 막 뛰어들어가서 막 간질을 일으키고 물속에 들어가서 간질을 일으키고, 그런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끄집어내고 불속에 들어가면 불속에서 끄집어내고, 얼마나 이 부모로서 삶의 퀄리티가 떨어졌겠습니까? 이건 못할 짓이죠. 그 자식을 돌볼 만한 그 에너지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정신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왔는데, 쟤들에게 그럼 당신들이라도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여자들이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뭐 에너지를 다 쏟고 다 해봤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귀신에 의해서 생긴 간질이니까. 모든 간질이 다 귀신에 의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질은 귀신에 의해서 생긴 간질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갔더니 주님께서 며칠 후에 내려오셔서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운 장면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쭈르니 달려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이 보십시오. 뭐라고 이르고 있냐면, 주여. 아마도 이 아버지는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무슨 제 아들이 이래? 이 정도 능력도 없어. 아니 무슨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 사단께 3년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풍어를 봐야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기 3년이면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9명씩이나 달라붙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또 힘들었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 주야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마도 이 능히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어떤 그 말에, 아람 말의 표현으로 능히 고치지 못한다. 아마도 이 안에서 있는 불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삶에 그 찌들었던 모든 그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질문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 병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너무 정답들을 빨리 하시네요. 예. 제자들을 지금 먼저는 지칭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그나마 앞서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여기 이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땅이 있어요. 그 미국이라는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실 때에는 누구에게서 기대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겠어요? 믿는 우리로부터 기대하시겠어요? 믿는 우리로부터 기대하시겠죠? 그래서 믿는 제자들로부터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패역한 세대나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 패역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이 없나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게 뭘까요? 자, 여기에 좀 제가 여러분 예를 제가 들으려고 이 펜을 2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는 만년필이에요.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글을 쓸 때 만년필로 쓰면 생각이 잘 떠오르고 글이 잘 나갑니다. 참고로 제가 위대한 작가여서가 아니라 그냥 폼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폼사로 만년필을 들고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나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싹 글쓰기 시작하면 제 메모지에 쫙 하고 그냥 일필 휘지 그냥 쫙 내려가요. 이 볼펜 가지고는요, 죄송한 표현 양해하고 들으세요. 볼펜 똥 닦기 바빠요. 그 생각도 안 나요. 제가 여기에 지금 만년필을 들고 있는 이 손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볼펜으로 제가 이 만년필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안 주면, 이게 없으면 이걸로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은 내 손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만년필이 없으면 볼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대체해버려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없다 하고 공허하게 그냥 이 비어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에 빠져나가 있으면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이 만년필이 빠져나가 있으면 볼펜이 들어와 있는 거 똑같아요. 이 볼펜은 뭐냐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이 딱 들어와 버려요. 기도가 빠져나가고 믿음이 빠져나가면 이게 딱 들어와서 이게 차지하고 이걸로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제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뭔가가 대체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병 고쳤어요. 능력 행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화려한 과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 없이 이거 빼뜨리고 그냥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그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패역했기 때문이에요. 패역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뒤틀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 이게 내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것을 의지하는 자세라면 패역은 뭐냐면 나를 향하여서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속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역한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환자가 왔을 때에 덥석 물었던 거예요. 이까지 것쯤이야. 이런 정도쯤이야. 우리가 과거에 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덥석 달려들어서 귀신은 나가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귀신이 아랑곳해요? 너희들 7명, 9명, 10명, 100명이 달라들어도 나 끄떡도 안 해. 니들 능력은 나 못 당해. 인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이 달라붙어서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에게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주님의 이름과 권능에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의 표현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함께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너희들은 금세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빠져나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엉망돼요. 막 책상에 뛰어다니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딱 빠져나가면 애들끼리 막 눈치를 보면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꺼내서 장난하고 뭐 던지고, 그때 애들 뒤통수 딱 앞에 있는 애가 좀 만만하면 뒤통수 딱 치고,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엉망이 돼요. 이 담임 선생님이 빠져나가면 그냥 엉망이 돼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눈치 보고 주님 생각도 해요. 주님이 지금 며칠간 자리를 비웠어요. 저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더니 주님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좀 자리를 비우면 너는 좀 내가 나를 의지해서 좀 할 수 없더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 하는 일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 막 짜증내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성장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자리를 비웠더니 인간적인 방법이 쑥 들어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덥석덥석 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덥석덥석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몇 날 며칠이고 무엇에 전념했을까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온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분명히 왔지만, 그러나 오순절이 오기까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도 무시하시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어요. 그들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권능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가져와서 신뢰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 가슴에 참 와닿았던 메시지예요. 그냥 생각하면 뭐 아이가 아프고 귀신 들렸으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냥 평상시에는 들리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네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너의 지금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앞에 가지고 와. 그 아이를 데리고 와.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정말 고백한다면 가지고 와야지.
왜 말로는 이건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앞에 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냐? 내가 가지고 와야 너를 도와주지.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안 되네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 가지고 와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쯤인가 여호사밧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주변의 연합국들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 주변에 그 사이에 그 동쪽으로 쫙 진을 치고 있는 나라들과 아람까지 합쳐서 전 한 서너국이 되는 나라들이 연합국을 펼쳐가지고 유다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침공에 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죠.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때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웃기지 마. 이들이 얼마나 센데, 이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게 무슨 헛된 소리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넌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싸워줄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리고 맨 앞에 성가대 놓고 그리고 군대를 그 뒤에 세우고 백성들 따라갔어요. 앞에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셔서 그냥 제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면 가서 물건만 챙겨온 거예요. 참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독특한 전쟁을 여호사밧에게 보여줬으면 우리에게 기록해놨을까요? 네가 나를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네 전쟁에 나를 참여시켜라. 네 인생의 길에 나를 참여시켜라. 너 가는 길에 나를 참여시켜야 내가 널 돕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아이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데려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데려와야 주님이 고쳐주시죠. 내 문제를 가지고 와야 주님이 손대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안 가져와서 문제고 너무 열심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고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일하시도록 하라. 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요 되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도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내가 앞장서지 않아요. 주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참 묘해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신앙 아닙니다.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하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건 은혜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목적 다 세우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할 거 다 계산하고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주님은 힘만 불어넣어 주시고 돈만 대주시고 사람만 좀 보내달라고 내가 다 하고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를 묻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거라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닿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내 의지나 내 계획을 가지고 하지 말자. 그렇다고 제가 게을러져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17절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주님의 능력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자,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얼굴로 주님께 왔는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조용히 왔어요? 부끄러우니까. 미안하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3년. 3년 동안 받았는데 지금 자기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초창기 예수님 막 따라갔던 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졌어요. 그때하고 비슷하니까 3년 동안 우리 뭐 했냐? 3년 동안 우리 정말 주님을 배운 거냐?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나와서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살금 와가지고 주님 옆에서 주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들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주님 왜 우리는 어찌해서 그 일을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이기도 하고 오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해석에 오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뒤에 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깨알만 하다고. 지난번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할 때 깨알 하나 같이 들고 왔는데 여러분이 못 봤어요. 제 엄지손가락에 올려놓고 보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못 보시더라고요. 깨 하나만 해요. 겨자씨 하나가. 그런데 주님께서 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이 산은 지금 헐몬산이에요. 2800m. 이 산이 옮겨서 저기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모순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옮겨진다. 이게 말이 무슨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요. 만약에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런데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아서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 위에는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너희 믿음이 작아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 작다라는 이 표현은요. little이란 단어예요. little이란 단어는 사실은 거의 없다 그 뜻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뭘로 채워졌냐면 나로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왜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름의 확신도 있지만 삶의 자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 사람 본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사라져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없어져요.
주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물거품이 돼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은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너희의 믿음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거의 파산 직전이기 때문이구나. 눈으로 찾기 아주 이 깨알보다도 더 적어서 안 보이는 정도구나.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강조하신 거예요. 뭐라고 강조했냐면 너희들은 거의 믿음이 없지만 이만한 깨알만한 것만 있어도 이 깨알만한 것은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곧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에게 문제를 가져와서 내게 부탁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나는 큰 믿음입니다. 나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거 아니어도 돼. 너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가져와서 내게 부탁하고 나에게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언급하고 그리고 내가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기도 없는 삶이 믿음이 파산할 지경에 가까스로 명맥만 유지하는 삶이고요. 반대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의 삶을 지금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깨알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바로 내용입니다.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이 네 마디 17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게 가져와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사탄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 사탄은 너의 재능에 대하여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해라 잘해라. 불 떼줄 것이다. 기도 없이 하면.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탄은 너를 하나도 겁 안 낸다. 그러나 조그마한 거라도 내게 기도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내게 부탁하면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 바라봅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사탄은 무서워한다. 이 산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도 내가 제거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그 결과가 바로 본문의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이나 혹은 게으름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겨자씨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엎드려 있으면 주께서 이 엄청난 장애물도 옮기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것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럼 이 산이 안 옮겨지면 어떡하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예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정말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묘미가 대단합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에게 nothing is impossible 맞아요? 근데 왜 죽으세요? Nothing is impossible이잖아요.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잖아요, 주님께는. 근데 왜 죽으세요?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불가능한 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뭐가 한계를 주는 걸까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한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나 그 다른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께 간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뭘 하실까요? 나를 움직이세요. 제 제목이 그랬잖아요. 산을 옮기시든지 나를 옮기시든지.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돼도 안 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저 산 뒤로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에 산보다도 더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산을 앞에 갖다 놓고 이 산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이 산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산에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너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이 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거나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움직이시든지 내 속을 변화시키시든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한계를 두고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이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 그분의 영은 지옥에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분의 다시 영과 몸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한계들을 다 일일이 경험하고 그렇게 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아마 과정 속에서 다 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기도의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내 기도나 내 믿음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건방진 사람이에요. 건방진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도 건방지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방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방지지 않은 삶을 사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그럼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느냐? 기도의 내용의 문제예요.
산을 움직여달라는 것만 기도했어요. 우리는 지난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산을 움직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산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나를 움직이시기도 해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산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의 산,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산, 내 고집의 산, 내가 아직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반항하고 있는 그런 산들, 얼마나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내 안에 뿌리채로 그것이 들어서 옮겨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거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과 잘못된 것과 잘못된 생각과 편향적 사고와 편견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마치 거대한 산이 옮겨서 툭 하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산이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너무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기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에요. 신앙의 게으른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신앙의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뭔가를 이루고 싶은 기도 쪽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 반대로만. 자, 거꾸로 제가 합니다. 신앙의 율법주의자 반대로 하세요. 반율법주의자가 되면 돼요. 무슨 뜻이냐?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반율법주의자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게으름주의자. 이 게으른 사람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기도의 삶에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반회의주의자.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만이라도 행해달라고. 아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해달라고.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론자가 아니라 믿는 자.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율법주의 탈피해야 됩니다. 게으름주의 탈피해야 됩니다. 회의론 탈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게으르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게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사람처럼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할 줄 알며 또 신뢰하는 자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올 줄 알고 가져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저기에 옮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삶까지도 고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